날마다 기쁨을 잃지 않겠습니다. 라고 잡았습니다. 날마다 기쁨을 잃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신년이 되었죠.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날마다 기뻐하기가 좀 뭔가 나라의 상황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시즌도 그렇고 좀 어수선하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좀 지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모든 영역이 뭐랄까 신년이라서 기뻐하기가 참 쉽지 않은 어느 때보다 좀 애매한 2025년을 우리가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이 오히려 기쁘기보다는 좀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수심이 가득하고 뭔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지금 뭐 미국에서도 큰 불이 나서 정말 이렇게 여의도의 25배 정도의 이 땅이 타버리고 LA에 전 세계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이 신년에 특별히 2025년은 뭔가 이렇게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그런 상황에서 날마다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좀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힘들 때 함께 또 울어주고 그들이 슬플 때 함께 슬퍼해주는 우리의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과 복음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뭐냐면 바로 너가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읽은 본문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저는 기쁠 만한 일이 없는데요. 저의 삶은 너무 힘든 일만 가득한데요. 제 주변에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저는 기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지금 나눴듯이 지금 우리 사회에도 너무 많고 아마 여러분들의 또 개인의 삶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고민할 것도 많고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쁩니까? 라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한다 이거예요. 굉장히 그것도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Always, 항상, 어느 때와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기뻐해라는 조금은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정말로 가능하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풀어내야 되냐 이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율법으로 또 억지로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복음은 도대체 왜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건데 우리를 놀리려고 또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런 약간 좀 뭐 가스라이팅적으로 또는 있지도 않은 말을 그냥 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리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항상 기쁠 수 있을지 오늘 짧은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기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조명해 주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컨셉이 있어요. 어떤 컨셉이 있냐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여러분 코로나 시즌에 나왔던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뭐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부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죠.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그래서 이 제목이 합성어로 책 제목을 지은 건데 어떤 그 세상의 인류학에서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인류를 지칭하는 단어인 호모 사피엔스와 그리고 폰, 핸드폰 할 때 이 전화기 폰을 합성해 놔서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포노 사피엔스라고 이렇게 책 제목을 지었어요. 근데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건 한 가지예요. 책 표지에 나와 있는 저 사진 있죠? 저 사진이 이 책의 주제와 컨셉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죠? 스마트폰 안에서 태어났고 스마트폰 안에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시대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아이폰으로 시작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IT 기기가 이 세상의 인류의 삶을 어마어마하게 바꿔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컴퓨터로 인해서 해야 했던 그걸 폰 안으로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폰 안에서 쇼핑도 이루어지고 은행 업무 뭐 진짜 이제 컴퓨터나 또는 가서 많이 해야 했던 것들을 그냥 폰 안에서 은행 업무, 또 경제, 심지어 사업, 심지어 모든 일들, 업무, 그 모든 걸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그 한 파트 중에 하나가 또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 하나가 폰이 다음 세대에게 가져온 혁신 중 하나는 게임을 폰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이 컴퓨터로만 해야 했던, PC방에 가서 해야만 했던 이 폰 게임을 그냥 핸드폰만 끼면 온라인으로도 또 컴퓨터로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게임을 이제 폰으로 하게 되니 이제는 눈을 뜨자마자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자, 폰 안에서 사람들이 태어나고 폰 안에서 살고 폰 안에서 거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하는 시대가 왔다. 이게 우리의 이 시대의 현실이고 이 시대의 삶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거는 상징적이고 조금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나름 시대를 읽은 책이에요. 이게 여러분 뭐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사람이 어떻게 폰 안에 산다, 이런 개념이 어떻게 보면 비유적이고 시대를 읽는 메시지였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모든 인류가 지금 폰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폰 안에 살아가고 요 삶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요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현실,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폰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폰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관념을 우리가 이제 다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폰 안에 살고 있어요. 저만 해도, 우리 신앙생활만 해도 사실 이 핸드폰이 없으면 이제는 사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 말씀도 이걸로 읽고 묵상도 이걸로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도 이걸로 적고 있거든요. 이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거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는 폰 안에 똑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거하고 있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 이전보다 이 폰 안에 거하면서 이전보다 더 큰 우울과 더 큰 비교에 빠지게 됐습니다. 편한 세상이 됐지만 더 큰 두려움에 빠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울증에 빠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게 됐지만 더 많이 외로워지고 있고, 더 많이 어려워지는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이거를 통해서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말씀을 접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은, 성경은 세상에서도 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폰 위에 존재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다른 관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폰에 사는 게 아니라, 현대 사회에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에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관점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라고 먼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아멘. 성경은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믿었다라고 할 때 일어난 일을 아십니까?
복음을 믿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고백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나도 그날에는 네 안에 거하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한 가지의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상 성경이 보여주는 영적인 시공간의 개념이고 여러분들의 관념이에요. 세상에선 이런 책으로 폰 안에 사는 사람이란 관념을 던지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보여줘요. 네가 있는 곳은, 발 딛고 있는 곳은, 네가 서 있는 곳은 어디냐면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stand firm, 그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하는, 천국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영적인 시공간의 개념이에요. 그 안에서 굳게 서라.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굳게 선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굳게 서 있는다는 게 뭐예요? 그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stand firm, 굳게 서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인데 무엇이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까? 여러분, 폰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살지만, 포노사피엔스로 살지만 편리해졌고 모든 게 좋지만 이 안에 사시면서 우리는 너무 많이 흔들려요. 왜? 수많은 비교 대상을 보면서 흔들립니다. 그렇죠? 셀카를 보면서 흔들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셀카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막, 아무튼 네.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 앞에 막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막 조급해지고, 옆 사람 뭔가 더 저게 막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으면, 또래 사람들이 뭔가 취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막 괜히 조급해지고 어려워져요. 흔들린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한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8장에 이런 표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속, 그분의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심 때문에,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기 때문에. 자, 또 로마서 8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누가 너한테 뭐라 그래? 네가 왜 흔들려? 네가 왜 멘탈이 흔들려? 네가 왜 두려워해? 네가 왜 꿀려? 네가 왜 힘들어져? 너는 의롭다라는 말이 뭐예요? righteousness예요. 그렇죠? 의, 올바름이란 뜻입니다. 옳고 그름, 그 올바름의 기준을, 선악과를 먹은 순간 우리가 정합니다. 조금 도덕적으로, 조금 인간적으로, 사람들의 기준에서, 사회가, 공동체가 우리가 정해놓은 수준 안에서 조금 별로면 못생겼어, 조금 저기면 잘났어, 조금 저기면은 깨끗해, 조금 저기 하면 더러워, 조금 저기 하면 정의로워, 조금 저기 하면 정의롭지 않아. 이 기준으로 수많은 우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에 정죄받고,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에 깨어지고, 예쁘냐 안 예쁘냐의 기준 때문에 우리는 늘 상처받고, 돈이 많냐 없냐, 누가 더 멋지냐 안 멋지냐, 더 잘났냐 안 잘났냐의 기준으로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늘 연약해집니다. 늘 이리 기웃거렸다가 저리 기웃거렸다가, 이 사람의 말에 따라갔다가 이 사람의 기준으로 갔다가, 저 사람, 저 공동체, 저 사람의 수준으로 봤다가 또 절망하고, 막 이렇게 우리는 흔들리는데, 올바름의 기준, 누가 이제 우리를 지으시고 온 땅의 주인이시고 왕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죄 없다, 그리고 올바르다라고 우리를 바라보신대요. 뭐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서? 아닙니다. 전적으로 뭐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속량,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해결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때문에 값없이 그분은 나를 의롭다. 너는 올바르라. 올바르라, 그죠? 올바르라, 올바르라. 올바르다. 너는 흠이 없다. 너는 내가 볼 때 완벽하다. 라고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보는 관점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자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올바른, 완전히 이미 나는 깨끗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주님은 나를 보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 세상의 기준들에서 비교와 두려움과 유혹의 자리로 내몰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폰 안에 살지만 폰 안에 살면서도 크리스천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당연히 한 가지겠죠. 나는 폰 안에서 똑같이 서핑하고 똑같이 SNS하고 똑같이 영화도 보고 똑같이 많은 걸 하지만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이 새해에 매일매일 붙들 수 있어야 되는 한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너는 주 안에 있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스탠드 펌 굳게 서야 네가 안 흔들린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나요? 여러분 수많은 아직도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의, 그 올바름이 정말 여러분 것이 됐나요? 이제 여러분은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가지게 됐나요? 이걸 훈련하셔야지 신앙이,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잠깐의 마음을 위안을 얻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잠깐이에요. 그건 여러분 세상 콘서트 가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이 오히려 요즘 위로는 더 잘해줘요, 여러분 사실. 돈만 있으면 좋은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냥 본질적으로 성경은 얘기해요. 진리라는 말은 1부터 100까지 그리고 처음 세대에서 오는 세대,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케 할 수 있고 능력이 되는 힘을 주어야만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의가 내 것이 되었나요? 그죠? 내게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 우리는 좀 이게 흔들리는 지점이 와요. 여전히 나는 부족한 것 같고 여전히 옆 사람에 비하면 나는 연약해 보이고 우리 수련한테 김성수 성사님 얘기했지만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양과 행동이 나에겐 없는 것 같고 아직 힘들지만 제가 이거 누려도 되나요? 이런 고민이 들어서 우리는 자꾸 나는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나는 뭔가 주님 앞에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 또 여전히 이곳에 와서도 비교와 또 시선과 어떤 이런 것들 앞에 여러분 혹시 이곳에 와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나요? 여러분 진짜 권면합니다. 그것들로부터 정말 자유하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내 어떠함과 관계없이 의롭다 하심, 이게 주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정체성인 거예요. 높고 낮음, 많고 적음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라고 표현했어요. 의가 righteousness인데 올바름인데 그냥 우리가 만약에 그 의를 그냥 우리는 우리식으로 한문으로 옷 의자를 써서 옷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옷을 입고 왔어요. 옷을 입고 왔는데 여러분 이 옷이 500만 원짜리 옷이에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 그럴 리 없다는 표정. 여러분 500만 원짜리 옷이에요. 네? 500만 원짜리 옷이라니까요. 근데 뭐 이게 여러분 뭐 새로워 보이나요? 저를 이제 보셨어요? 보셨어요?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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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500만 원짜리. 그러면 뭐 어떻게 사셨어요? 뭐 2달간 밥 안 드셨어요? 2달간 숨만 쉬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옷이 여러분 제가 선물 받은 옷이라고 한다면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이 옷을 살 수도 없지만, 내가 가질 수도 없는 옷이지만, 날 위해 누군가가 정말 비싼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해서 내게 선물한 이 옷이라면 제가 어떻겠어요? 그냥 너무 쉽게 자랑할 수 있지, 입을 수 있지, 입고 다닐 수 있지. 야, 네가 어떻게 목사가 그런 옷을 입어? 아니, 나는 당연히 이걸 살 수가 없고, 난 이 비싼 옷을 선물 받았어. 진짜 대단하지 않냐? 나한테 500만 원짜리 선물을 해주다니, 그렇죠? 그냥 입을 수 있습니다. 마음껏 자랑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옷을 입을 수 없어. 근데 선물 받았어. 그리고 제가 이 선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선물을 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가치, 그 사람이 500만 원이나 지불해서 나에게 이런 위대한 선물을 주었다라고 제가 저에게 선물 준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제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그 사람은 얼마나 널 사랑하길래, 아니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너에게 이런 선물을 줘? 대단하다, 정말 멋지다, 나도 그런 선물 한번 받아보고 싶다 라고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옷 의가 아니라 righteousness 의, 그분이 주신 의는 여러분 이 옷이랑 똑같아요. 너무 비싸고 너무 멋지고 너무 흠없고 너무 완벽한 선물이라 내가 보기에는 나는 연약하고 내가 입을 수 있을까? 나는 아직 연약한데, 나는 그걸 입을 만한 수준이 아닌데, 나는 그걸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아닌데, 나는 그걸 입을 수 있는 노력을 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이 세 사람의 옷, 완벽한 righteousness를 여러분 마음껏 입으셔야 돼요. 이걸 입으시고 더 자랑하세요. 나는 가난해, 나는 수치가 있어, 나는 연약한 존재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데 그분이, 그 존귀하신 분이, 사랑이 온전하시고 많으신 그분이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해서 나에게 이것을 은혜로, 선물로 나에게 입혀주셨어. 그러니 그분에 대해서 그 선물을 이야기하고 자랑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의 영광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더 높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 수준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라도 기뻐하고 언제라도 세상의 어떠한 기준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가장 값진 선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stand firm, 여러분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이루신 올바름 안에서 분명하게 여러분의 존재를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담대히 서시기를 바라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정의하실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 없어요. 세상의 기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꿀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멋져 보이려고 굳이 막 너무 증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어진 삶 안에서 스탠드 펌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자유함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의를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당연히 흔들리지 않고 뭐가 넘치겠어요? 당연히 감사가 넘치는, 당연히 뭘로 나아갑니까? 기쁠 수 있다 이거예요. 굳게 서면, 흔들리지 않으면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도 일어나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때부터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설 때 여러분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일이 시작되겠어요? 그분이 이루어주신 기준으로 나를 보고 그 기준으로 세상을 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쁨이 시작돼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 다음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제 조건은 똑같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다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있다. 주 안에서 굳게 서고 의롭다 하심 때문에 굳게 서면
날마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always, 언제나 기뻐하세요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상합니다. 이 말을, 이 편지를 우리에게 쓴 건데 어디서 썼어요? 이 말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기뻐하라고 위로를 한다면, 오히려 보통은 위문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위로 편지를 군대나 감옥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오히려 편지를 써준다고요. 근데 이 바울은 자기가 성도들을 위로하는 편지를 쓰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당신이 감옥에 있으면서 항상 기뻐해라. 형제요, 자매요, 아들아, 딸아, 친구야, 항상 기뻐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감옥은 묶임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힘든 곳입니다. 옛날 감옥, 로마 시대 감옥, 언제 죽음이 올지, 언제 명령이 다르게 떨어질지 모르는 그 감옥, 날마다 나는 어떻게 되지 두려워하며 살아도 쉽지 않은 감옥에서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 얘기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눈에 보이는 상황은 감옥이었지만 사실 그가 서 있는 곳은 그리스도 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묶임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떤 것도 바울을 묶을 수 없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같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가치예요.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기쁨을 빼앗기시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기 시작할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은, 어려운 상황이 오는 모든 순간에서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여기서 굳이 남빈 목사가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눈에 보이는 게 잘 되는 순간은 알려주지 않아도 기쁨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월급이 뭐 이렇게 뭐 갑자기 연봉 협상이 뭐 몇백만 원 이상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쳐나죠. 그냥 당연히 기쁨이 넘치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오다가 5만 원짜리만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딱 봐요. 찬양할 때도 그냥 벌써 그냥 기쁜 일이 있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텐션이 벌써 다릅니다. 그죠? 응? 근데 벌써 찬양에 수심이 깊은 사람들이 있죠. 중요한 건 이게 쉽지 않은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기뻐하냐, 이게 세상과 다른 한 가지죠. 이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기뻐요. 어제 우리가 이렇게 밤에 잠깐 축구 게임을 했어요. 축구 게임을 잠깐 했는데 딱 벌써 끝나고 애들끼리 하고서 들어오는데 표정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태균이가 이렇게 인사한다고 들어왔는데 태균이 얼굴을 보니까, 너 이제 네가 내기값 냈구나. 네가 졌구나. 제가 졌습니다. 제가 꼴등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분 있다가 정리하고 진규가 왔는데 그냥 진규 표정이 행복해 보여요. 표정만 봐도 진규야, 네가 이겼구나. 네? 여러분, 보이는 것들이 잘 돼서 얻는 기쁨은 여기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아주 5살, 6살 된 아기들도 보이는 것이 채워질 때, 잘 될 때 오는 기쁨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냐 이거예요. 네? 묶임이 왔는데 기뻐할 수 있는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는데 기뻐할 수 있는가? 성경이 얘기하는 항상 always라고 붙는 건 이것 때문이에요. 힘들 때 기뻐할 수 있니? 네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을 때 기뻐할 수 있어? 네가 사랑했던 사람이 너를 배신할 때 기뻐할 수 있어? 네가 원했던 상황으로 아무것도 움직여지지 않을 때, 네가 그렇게 기대했던 진로가 막혔을 때도 너 기뻐할 수 있어? 너 질병에 걸렸을 때 기뻐할 수 있어?
너가 갑자기 주변에 사고가 났는데 네 삶이 그럼에도 기쁠 수 있어. 근데 성경은 너무 잔인해 보일 정도로 뭐라고 얘기해요? always를 붙여요. 항상 기뻐하래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믿는다면 이 지점으로 들어가야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바울 안에 이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울이 이 감옥에서도 누리는 기쁨, 이걸 도대체 어떻게 누렸을까요? 그 근원은 당연히 어디에서 왔어요? 주 안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누구로부터 온 거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가지셨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은 그 바울 안에 있는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왔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행하셨던 기적과 사건을 복음서에서 이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구절과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그 부활을 예표하시는 그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 상황으로 가보면요, 정말 예수님은 진짜 이상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원래 나사로가 이제 우리가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잖아요. 절친이었다고, 예수님이랑 진짜 친한, 정말 나사로를 너무 사랑했다라고 예수님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절친인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띠리링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마리아 마르다는 전화가 왔어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우리 오빠가 지금 죽게 됐어요. 지금 병이 걸렸는데 너무 갑자기 심해져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어디세요?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오시면 고치실 수 있잖아요. 빨리 지금 저희 마을로 오셔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절친입니다. 지금 죽게 됐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끊자마자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끊자마자 스케줄 정리하고 바로 그 사람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상해요. 예수님이 전화를 딱 받고 그랬어? 하고 끊자마자 어떻게 하시나? 제자들이 물어보면, 예수님 지금 나사로 죽게 됐다고 빨리 가셔야겠네요. 우리 뭐 호텔 체크아웃 다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그대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틀을 더 기다리세요. 그죠? 이틀, 두 밤을 더 자고 가시는 거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죠?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어갔는데 이틀을 더 유하다가 가십니다. 그런데 이 우리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틀을 유하시더니 그 이틀 지나서는 어떤 소식이 왔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듭니다. 11장 14절 말씀이에요.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자, 그럼 이제는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나사로가 죽었다 나왔으니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은 슬퍼하시더라, 아니면 예수님이 눈물을 혼자 흘리시더라,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15절에 바로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너를 위해 도리 잘된 힘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나와요.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대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 여러분 주변에 절친이 죽었는데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렇죠? 그 친구의 절친이 죽었다는 소식을 옆에서 2박 3일 여행을 간 거야. 제주도에 2박 3일 여행 갔는데 첫날에 친구, 지금 가장 가까운, 거의 정말 룸메이트가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연락 받고는 그럼 올라가야겠네? 아니, 우리 끝까지 다 있자. 근데 3일째 되는 날 죽었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기쁘다. 제자들의 표정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기쁘게 생각한다. 제자들이요, 뭐야? 사이코패스? 약간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멘탈, 예수님 안에 있는 사고방식이 여러분 지금 감이 오세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사로를 내가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나는 기쁘다.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가 장례식에 들어가고 장례식 그 굴에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염해가지고 이제 관에다가 뭐 그 관 처리해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하겠구나, 장례식이 시작됐다 생각하니 나는 기쁘다.
사람들은 장례식에 들어가지만 난 너무너무 기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장례식인데 나는 기쁘다. 여러분 약간 지금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어디선가 지금 경험했어요. 이거 어디서 봤냐면 관에 들어가는데 기쁘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그죠? 관에 막 들어가는데 막 기뻐해. 지금 예수님 이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울면서 장례를 치르겠지만 예수님의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게 뭐냐고요. 사람들은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미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은 뭐예요? 울면서 장례를 치러서 니들이 볼 때는 힘들어서 장례를 치르겠지만 나는 이제 나사로를 살아나게 할 부활을 생각하니까 기뻐. 나사로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부활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가 이것을 생각하니 나사로는 죽지 않았고 자고 있는 것이고 내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아날 걸 나는 머릿속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이 슬프지가 않고, 나는 이 고통과 같은 순간이지만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기뻐. 고통이지만 나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기뻐. 너의 상황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너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고통 중에도 기뻐. 지금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는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 내가 압박을 받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 장차에 올 영광 때문에 지금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거다. 이런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관점이었어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 그분 안에 있는 부활의 믿음. 지금 바울이 이 예수님이 가진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라고. 죽음이 절대 나를 막을 수 없어. 어떤 죽음이 나에게 역사해 와도 상관없어. 기쁘게 생각해. 어차피 이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거고, 죽음이 나를 빼앗을 수 없고, 어떤 문제 가운데에도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존재야. 이게 그분이 가진 부활의 믿음이 오늘 바울 안에 있었어요. 세상과 관점이 다른 기쁨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 이찬혁 이 친구, 이 악뮤의 이찬혁, 우리 이 형제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사실 걱정하고 중보했습니까? 이 친구의 이 GD병에 빠진 우리 선교사님의 아들인데, 아무튼 뭐 GD병에 빠져서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막 걱정했는데, 이 굉장히 신앙 고백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내면 세계예요. 그죠? 죽음이지만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기쁨, 항상 기쁠 수 있는 이유. 생명 때문에, 부활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청룡영화제에서 멋지게 불렀어요. 그 어마어마한 무대, 그 기쁜 축제에 사람들이 축하하러 온 그 축하 파티에 을씨년스러운 그냥 오싹한 관을 앞에다 두고, 그렇죠? 노래를 막 부르고, 막 또 약간 미친 사람처럼 노래를 부르고 혼자 즐기고 노래를 부르더니 갑자기 자기가 후! 막 이러면서 지금, 그죠? 후! 이러면서 관에 들어가요. 나 죽었다 이거죠. 그리고서는 여러분 영상 보셨겠지만 뭐 잠깐 나오죠. 이렇게 약간 죽음을 상징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관을 들고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노래는 할렐루야 막 이게 나와요. 기쁜 노래가 막 나오는데 을씨년스럽고 슬프고 오싹하고 죽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장례식인데 기뻐해. 죽음인데 기뻐해.
왜? 비로소 이제 천국에 들어가고 비로소 이제 나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니까. 근데 그때 사람들의 표정이 아마 우리 아까 나사로가 죽게 됐다니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의 표정과 아마 이 청룡영화제의 이찬혁의 요 모습을 보는 모양과 저는 아마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캡처를 좀 해왔어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걸 보면서 연진이 제 왕따 시켜버릴까? 진짜.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의아한 표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정이에요. 다음. 뭐 하는 거지? 뭔가 의미가 있나 하면서 의미심장하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다음. 웃지도 않고 웃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표정으로 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굉장히 놀랐어요. 저렇게 한다고? 장례식을 한다고? 저렇게 죽은 도대체 뭐야 지금? 그 다음. 점점 탕웨이 또라이 아니야 막 지금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막 요동하고 있어요. 다음. 점점 덕선이 막 지금 표정이 지금 굉장히 놀란 표정으로 지금 여기 관으로 막 지금 저렇게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시체를 관을 메고 들어갑니다. 다음. 사람들의 모든 표정이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 이 표정이 제자들의 표정이었을 거예요. 감옥인데 기뻐? 죽음인데 기뻐? 장례식인데 기쁘다고? 아니 슬픈 상황이어야 되는데 넌 기쁠 수 있다고? 아니 이런 상황에도 네가 기쁘다고? 아니 너는 지금 울어서 너는 지금 아예 어려워지고 떠나고 힘들고 네 인생이 망가져야 되는데 넌 어떻게 기쁘다고? 하는 표정. 저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청룡영화제에 나와서 그 이찬혁 형제가 나름 예배의 모형을 한번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의 이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원천. 세상은 뭐야? 뭐 하는 거야? 무엇을 위해? 뭐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은 그 안에서 그분의 가진 이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누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감옥인데도 나는 기뻐. 나는 자유해. 죽음과 같은 고난의 시간, 죽음과 같은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로마서 8장 18절 우리 아까 읽었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때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처럼 느껴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또 십자가에 죽고 연합되는 것 우리는 때로는 막 사랑하는 거 희생하는 거 막 죽어지는 거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죽을 것 같아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고난 중에도 뭐 할 수 있는 거? 기뻐할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그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도 되어지고 그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은 만큼 옛사람의 구습은 벗어 던져지고 그 옷이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이 주신 옷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삶을 나도 그 옷을 입고 해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부딪혀오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 다시 폰 안에 있지만 세상에 있지만 감옥에 있지만 너무 힘든 과정 가운데 있지만 성령님께 집중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나아가면 다시 무엇이 회복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지. 그 어떤 것도 나를 빼앗을 수 없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나를 해하고 빼앗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보혈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나를 정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 세상의 기준, 네가 나에게 했던 말에 나는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 세상의 기준에 내가 꿀려서 힘들어할 존재도 아니고, 내가 너를 굳이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남들은 다 울고 힘들어하고 있는 시간에 오히려 나는 기뻐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도 할 수 있지, 어려워하는 사람을 위해 생명의 말도 나는 해줄 수 있지. 너 힘들지 않아? 힘들어.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어. 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변에 빛이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stand firm,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수록, 고난과 광야가 있을수록, 그럼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우리가 4장 읽었는데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어지는 것도 유익합니다. 지금 이 힘든 시간도 두고 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일으킬 것을 나는 믿고 있어. 힘들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힘들어 보입니까? 기뻐 보입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힘든 거 많아요. 너무 힘든 거 많아. 그치만 힘들지 않다고,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려 하니까, 그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주님 기쁨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장례식과 같은 순간, 때로는 진짜 참을 수 없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고, 때로는 죽여버리고 싶고, 때로는 막 다 싸질러 버리고 싶은 순간이 오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다 아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건 주님 너무 슬퍼하시는 불행이라고, 불행.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할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를 올리는 일이에요. 나 같은 게 기뻐해도 될까? 그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믿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죽으면 예수님 죽음대로 있고 나는 여전히 슬프다. 근데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뭔 말이냐고. 이 옷을 입고 주님이 이루신 생명과 가치를 나는 입을 자격 없지만 입고 자랑하세요. 그리고 이걸 입고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피가, 그 의가, 그분의 성품과 은혜가 나를 더 온전히 감싸기 시작할 때, 그것이 아예 여러분 것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기쁨을 잃지 않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한순간의 잠깐의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일 안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어떠세요? 이 안에 다 사시고 계시지만 때로는 감옥에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난에 있으신 분들이 있겠죠.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2024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셨어요? 항상 기쁨을 취했습니까? 고난 중에도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과 은혜와 자유함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기로 여러분 결정하는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기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옥에서라도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묶이는 순간에도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